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선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심판의 그 교훈이란 거죠. 네. 왜 우리를 심판하느냐? 그 심판에 우리가 짓눌려 산다.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명박 같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대체 세상의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거든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릅니다. 가장 공정하고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선행 또 우리의 비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말 오류가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정의롭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네요. 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무슨 어떤 무리를 짓는 것 혹은 무슨 현대그룹, 삼성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피조물, 날개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룹 날개라는 말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룹은 그런 어떤 무리를 짓는다 할 때 그 그룹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숨은 이야기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믿는 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지요. 예, 윤석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짓말을 못하죠. 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제가 뭐 정직 정의 얘기하지만 저 역시도 늘 생각해보면 죄를 짓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합리화하잖아요.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으세요. 다만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그리고 또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자체도요,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책망이에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네, 실제로 뱀은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땅을 기면서 흙을 먹는 존재가 됐습니다. 전에 그 땅 속에 파묻혔던 그 뱀의 모습을 봤는데 입가에 그냥 흙이 가득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뭐 뱀이라기보다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 구약에서 그냥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여하간 그렇게들 많이들 본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너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생명 잉태가 고통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출산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됐습니다. 양육 또한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동반하게 만들지요. 더불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과 지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 또 부부관계 속에서 이 죄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출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는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요.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 분들, 이대로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파탄으로 가기보다는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뭔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그 회복의 경험이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번엔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면 됐지만은 이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땀과 수고로 농사를 지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씨뿌림 예배를 드릴 텐데 일단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기계를 동원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인데 옛날에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 손으로 해야 했지요. 뭐 그러다 나중에 호미가 생기고 다양한 농기구가 생겼습니다만은 개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려면. 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 죽음을 또 하나님이 징벌로 내리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의 특권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옷이 없다면은 일생 부끄럽게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를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죠. 고통 중에도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죄로 인해서 출산과 노동의 고통이 이제 사람에게 안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축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그런 새로운 기쁨이 우리 안에 태동합니다. 노동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중세 어느 성당 건축 현장에서 3명의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두 번째 인부는 돌을 깎고 있수다 라고 말했고, 세 번째 인부는 저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태도가 다 다르잖아요. 세 번째 인부는 노동을 소명으로 보았고, 나의 노력의 결과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그 징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그런 소명과 보람을 안고 사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런 징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인식과 태도와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우리의 노동과 또한 출생, 이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시는 과정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은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노동과 출산이 고되지만 그 고됨 속에서도 축복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 노동과 출산이 갖는 선물,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나와 우리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준모 씨가 부르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돌아가신 신상우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한 30년 됐네요, 이 노래가. 이 노래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최세론 전도사님이 사사기 이후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복음서 마가복음을 우리 오광석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자,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